오늘의 10분 말씀 창세기 37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을 다루기에 앞서 창세기의 배경을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그러나 죄로 인한 세상의 타락,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통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여손의 후손 중에 한 남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남자 또한 발 뒤꿈치를 그 뱀으로 인해 상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승리의 모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승리를 얻어내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 복으로 만들 것이고 너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목적의 약속도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본인의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주는 죄를 범하였고, 그 아내 사라 또한 본인의 남편을 본인의 여종 하갈에게 잠자리를 주서 자식을 낳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과 17장에 수많은 별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21장에 노년에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므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본인의 쌍둥이 자식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를, 첫 번째 아들을 더 편애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세기 25장 하나님의 약속이 형 에서에 있지 않고 동생 야곱에게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배고픈 형에게 치사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사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죄를 범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분이엘 야복 강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즉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야곱은 본인보다 속이는데 뛰어난 라반 삼촌을 나중에 만나서 복잡한 관계 속에 라반 삼촌의 2딸 아내를 얻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아내들의 질투로 인해 2명의 종을 통해 2명의 아내를 더 두게 됩니다. 그래서 총 4명의 아내 속에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복잡한 족보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는 족보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야곱의 가족을 품으시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십니다. 이 꿈은 요셉의 개인의 꿈이 아닌 세상을 기근에서 구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창세기 끝은 꿈꾸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이룰 것을 끝으로 창세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죄 많은 야곱의 가족을 통해 신실하게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깨닫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보다는 용서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야곱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열심으로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약속의 땅에 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족보가 아닌 바로 요셉이 17세가 된 때를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족보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다시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과 또 다른 17년을 살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하와 실바라는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여인은 야곱의 메인 아내 레아와 라헬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2절에 보시면 그 형들의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보고했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 안에 한 마음이 아닌 부정적인 분열이 그 가족에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드디어 문제의 옷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여 준 옷은 한글 성경에서는 채색 옷으로 표현했지만 원어로 보시게 되면 그것은 화려한 장식이 달린 긴 소매가 있는 옷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하 13장에 다말 공주의 의복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야곱은 요셉을 사실상 장자로 지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장자로 지정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모든 재산을, 본인의 모든 권위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현재로 이야기한다면 12아들들이 있는데요. 한 아들에게만 집안의 모든 재산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법적으로 변경하고 그 법적인 서류를 형제들에게 공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요셉이 아닌 유다를 통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3절에서는 야곱은 본인의 아버지 이삭의 그 편애의 죄를 동일하게 본인도 저지르고 있음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러한 야곱의 편애로 인해 두 가지 현상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였고요. 두 번째는 형들이 요셉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없는 관계의 벽을 만들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개역개정에서는 형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원어에서는 형제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총 21번을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형제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그들의 죄로 인해 분열의 단어들이 미움, 시기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11절에는 드디어 문제가 되는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본인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본인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의 꿈을 형제들과 부모에게 나누면서 형제들에게는 더 큰 미움을 얻게 되고 아버지에게는 10절에 꾸지람을 듣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하여 요셉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기근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요셉은 꿈을 나누는 시기와 지혜가 없음을, 즉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결국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대조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이것으로 인해 동생 요셉을 더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야곱은 불편한 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꿈을 듣고 마음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7절은 이스라엘, 즉 야곱이 요셉에게 양을 치러 세겜에 간 형들을 확인해 보라고 13절과 1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도 세겜은 34장에 보시면 야곱의 딸 딥나가 강간을 당한 장소이고 문제가 있었던 장소라 걱정이 되어 이삭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 가나안에서 헤브론 세겜까지는 약 80km, 그러니까 50마일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형들을 못 찾자 세겜에서 도단까지 약 20km, 12마일 정도 되는 길을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녀인데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 기준의 욕심적인 눈으로 형제나 자매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미움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신 것은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이미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재능으로 인해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각기 다른 재능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미래는 형들에게 본인의 꿈을 자랑할 때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 요셉의 꿈을 죽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죽이려는 노력은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는 첫걸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할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죽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예수님을 죽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어제보다는 더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